자,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예배 나온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에 사진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는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이죠. 이 소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를 본 적 있나요? 직접? 시골에 가서 본 적 있나요? 네. 그때 은유는 그때 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를 보면서?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 은호도 같이 봤나요 그때? 은호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저런 데 계속 갇혀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 갇혀서 살아가는 소가 불쌍했다. 은호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은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우사에 갇혀서 살아가는 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옛날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소는 이렇게 사람의 짐을 끌어주거나 아니면 소들이 이렇게 멍에를 쓰고 저렇게 나무로 만든 그 수레나 멍에를 쓰고서 밭을 갈기도 하고 사람의 짐을 끌어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소는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소를 자기들의 식구처럼 여기기도 했답니다. 힘든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 소를 보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 사진은 북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소는 대부분 농사일에 쓰이지 않고 대부분 고기로 쓰일 목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1년 남짓을 살지 못하고 이 우리에서 살아가다가 숨을 거둡니다. 자, 반면에 이 소를 보십시오. 자, 소의 갈비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밭을 일구는 일에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는 아마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소가 살 수 있는 최대한 30년, 40년을 살다가 죽어갈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을 사는데 대신 힘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그냥 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소, 그리고 30년, 40년을 살 수 있지만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이 소. 여러분은 이 두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소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여러분 마음에 각자 다를 겁니다.
이런 소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말씀 속에서도 소 이야기가 등장할 텐데 이 소의 마음을 한번 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것처럼 소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권정생 선생님의 황소 아저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승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게 이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이에요. 황소 아저씨네 추운 외양간에
하얀 달빛이 빛이었어요. 둥그런 보름달님이 눈가루 같은 달빛을 쏟아놓은 거예요. 황소 아저씨는 보릿집에 주둥이를 파묻고 쌕쌕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새양쥐 한 마리가 외양간 모퉁이 벽 뚫린 구멍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조그만 두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새양쥐는 쪼르르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저기 구유 쪽으로 달려갔어요. 황소 아저씨는 갑자기 등이 가려워 긴 꼬리로 세차게 후려쳤어요. 달려가던 새양쥐가 후려치는 꼬리에 튀겨 그만 외양간 바닥에 동댕이 쳐졌어요. 새양쥐는 하도 놀라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다행히 외양간 바닥엔 푹신한 보릿집이 깔려 있어 새양쥐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넌 누구냐? 황소 아저씨가 굽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새양쥐예요. 새양쥐는 무서워서 아주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뭐 타러 나왔니? 동생들 먹을 것 찾아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황소 아저씨는 뜻밖이었어요. 먹을 게 어디 있는데 남의 등을 타넘고 가니? 저쪽 아저씨 구유에 밥찌꺼기가 있다고 건너집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앞으로는 아저씨 공둥이 밑으로 빙 돌아갈 테니 제발 먹을 걸 가져가게 해주세요. 새양쥐는 오들오들 떨면서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얼른 구유 안에 있는 거 가져가거라. 동생들이 기다릴 테니 내 등떼기 타넘고 빨리 가거라. 아저씨 참말이에요? 그래 참말이지 않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 몇 번이고 배부를 때까지 가져가거라. 새양쥐는 황소 아저씨 등을 타놓고 구유 속으로 쪼르르 기어갔어요. 구유 속엔 맛있는 찌꺼기가 많이 있었어요. 무 조각도 있고 콩 조각도 있었어요. 새양쥐는 얼른 콩 조각 하나를 물고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새양쥐네 집 작은 방엔 동생들 넷이서 모여 앉아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거 넷이서 나눠 먹어라. 내 또 가서 금방 가져올게. 새양쥐는 14번이나 황소 아저씨 등을 타넘었어요. 이제 됐니? 예, 아저씨. 그럼 오늘은 가서 푹 쉬고 내일 또 오너라. 황소 아저씨가 정답게 말했어요. 이틀 뒤 아기 새양쥐들도 다 자라 볼볼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새양쥐야, 예, 아저씨. 동생들이 참 귀엽겠구나. 내일부터 모두 함께 와서 만난 것 실컷 먹으렴. 아저씨,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먹고 남긴 것인데 뭐. 다음날 새양쥐 남매들은 추녀 및 고드름을 녹여 눈곱도 닦고 콧구멍도 씻고 수염도 씻었어요. 언니, 내 얼굴 예뻐? 막내둥이가 울었어요. 에그, 왼쪽 볼에 코딱지 묻었다. 좋은 거 씻어라. 막내둥이는 얼른 코딱지를 씻었어요. 막 기대해봐. 달림은 조금 이지러졌지만 여전히 환한 밤이었어요. 외양간 보릿집 대궁이 카랑카랑 달빛에 비쳤어요. 황소 아저씨, 새양쥐 5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올래? 모두 똑같구나. 제가 막내예요. 저는 둘째고요. 저는 셋째고요. 황소 아저씨는 새양쥐들이 귀여워 두 눈이 오묵오묵 커졌어요. 새양쥐들은 구유 안에서 맛있는 찌꺼기를 실컷 먹었어요. 얘들아, 구유 안에 똥 넣으면 안 된다. 예.
오줌도 누면 안 되고 코딱지 묻혀도 안 된다. 예. 부유는 황소 아저씨 밥그릇이니까 거기다 똥을 누거나 오줌을 누면 안 되겠지요. 꽃다리 먹는 거 같은 거예요. 세안쥐들은 황소 아저씨랑 사이좋은 식구가 되었어요. 황소 아저씨 등을 타넘고 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했어요. 오늘부터 나하고 함께 여기서 자자꾸나. 예, 아저씨. 세양쥐들은 아저씨 목덜미에 붙어 자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자기도 했어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따뜻하게 함께 살았어요. 끝. 황소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네, 안 죽네요. 이 이야기에서는. 겨울 내내 행복하게 함께 따뜻하게 살았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오늘 진주가 아주 잘 읽어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멍해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사진에서 나눴던 것처럼 옛날 불과 1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소 2마리 위에 멍해를 매서 밭을 갈고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짐을 끌고 하는 일에 소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많이 쓰인 정도가 아니라 소가 없으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어디론가 짐을 나를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를 그냥 동물, 가축이 아니라 생부라고 해서 우리 식구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멍해 이야기를 나누실 때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던 소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황소 아저씨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황소 아저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 모습이 꼭 이 황소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든 사람들이 밀어내려고 하고 미워하려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소걸음처럼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느리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커다란 넉넉한 품으로 꼭 안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누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픈 이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픔이 있는 그 마음들을 함께 슬퍼하며 울며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끌어안는 일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끌어안음을 당한 사람들,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넉넉하고 따뜻한 것이구나를 느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그들을 향해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시냐면 말이죠. 얘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멍해를 시작하나? 자,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결의소, 이 모습이 결의소라고 합니다. 이 2마리의 소가 함께 멍해를 끄는 모습을 이 결의소라고 하는데요. 소 2마리가 함께 멍해를 메고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딱딱해지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1마리로는 겨우내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기가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에 소 2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소 2마리가 힘을 합쳐서 주인님의 이끄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서 그 겨우내 굳어진 땅을 갈아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소 2마리 중에서 소 2마리 모두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소, 그러니까 안소라는 소는 아주 밭을 가는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경험이 많은 소. 어떻게 하면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이렇게 주인님과 호흡을 맞춰서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잘 아는 소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의 소는 밭을 간 지 얼마 안 된 소, 아니면 처음으로 멍에를 접은 소가 있습니다. 그 소는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은 이 한 멍에 일을 아주 잘하고 잘 알고 있는 소와 일을 처음 배우는 소를 함께 멍에를 쥐고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안소라는 일을 잘하는 소가 움직이는 대로 곁에 앉은 마리소가 이 안소가 움직이는 대로 일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하시면서 직접 주님이 안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미움받는 그 사람들을 품는 일이 너희 혼자는 정말 힘들 거야. 너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멍에를 져줄게. 내 곁에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일, 사람들을 너른 품으로 안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소 두 마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멍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멍에를 지고서 살아가는 소의 삶이 아주 힘겹고 고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이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그 너른 품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너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꾸나. 그래서 나와 함께 느릿느릿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는 법을 배우자꾸나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황소 아저씨 동화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주일 동안, 앞으로 살게 될 일주일 동안 이 황소 아저씨의 이야기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그리고 멍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너른 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소 아저씨처럼 너른 품을 지니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마음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린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너도 나와 함께 사랑이 메마른 이 땅을 일구는 황소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적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내발에 들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본회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